파라시옷 혹은 파라시아, 이거는 파라샤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파라시오트는 토라 스크롤에서 전개되는 주제에 따라서 구분된 여러 개의 단락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파라시오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페투하라는 파라시아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페투하라는 것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열려있다. 페투하는 열린 파라시오트를 의미합니다. 열린 파라시오트. 그래서 열린 파라시오트가 열려버려요. 열린 파라시오트이 나오면 주제가 크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의 큰 전환을 가리킬 때 열린 파라시오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베콜 안쉐이 베이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폐가 나옵니다. 이 페투하는 폐로 표시합니다. 열린 파라시오트는 폐로 표시하고 이제 그 뒤에는 글자가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줄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주제가 크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제가 크게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페투하, 그래서 완전히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크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페를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줄은 18장 1절이죠. 바이에라 엘라브. 자,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인데 해가 빠졌네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토라 포션이 바이에라였죠. 바이에라.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주제가 크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제 파라시오트는 열린 파라시오트, 페투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시오트는 세투마라는 게 따라서 세투마라는 뜻은 다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친 파라시오트를 세투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주제의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제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작게 미미하게 주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투마는 사맥을 써서 표현합니다. 사맥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출애굽기 19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어떻게 베남미와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그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죠. 바이사 미샴 아브라함 아르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좀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 사맥이 쓰였습니다. 사맥은 이제 다친 파라시오트인데, 다친 파라시오트는 이것은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9칸 정도를 띱니다. 최소한 9칸 정도를 띄고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친 파라시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맥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주제의 작은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토라 스크롤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페투하, 세투마.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파라샤 바이에째 28장 10절에서 32장 2절은 페나 사맥이 하나도 없어요. 페나 사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전혀 끊김이 없는 하나의 긴 파라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페나 사맥이 하나도 없는, 페투하나 세투마가 없는 continuously, 그냥 계속해서 토라 스크롤을 보면 그냥 계속 글자가 쓰여 있어요. 하나의 긴 파라샤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파라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긴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 이제 끊긴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의 긴 파라샤.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혀진 파라샤로서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가 일관된 흐름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가 일관된 흐름으로 그 안에 감추어 있고 숨겨져 있음을 뜻합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고 전부 다 마지막 때에 관한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행적입니다.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적들을 하고 많은 사건들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야곱의 행적인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그의 행적은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마세 아봇 세만 라바님이라고 그랬죠. 함께 볼까요? 마세 아봇 세만 라바님. 마세 아봇 세만 라바님.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녀들의 예언적인 표징이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들이 겪었던 일들은 장차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의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라샤 바이엣제에 숨겨져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 우리가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쫓겨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쫓겨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에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브엘스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그리고 장래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고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야곱이 하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죠.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번성했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가까이 이방 땅에서 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파라샤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께서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으실 것이다. 이방 땅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간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부는 이제 이 신부가 누구죠? 라헬과 레아죠. 이방인으로서 신부될 자들의 모형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신부를 얻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도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12지파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키부츠 갈루요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귀환. 야곱이 결국 돌아오지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요. 모든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지막 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뭐다? 예언적인 책이다. 창세기는 예언적인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닫혀진 파라샤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예언적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토라 전체가, 창세기 전체가 예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파라샤는 구조상 더욱더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미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미션이 뭔가? 야곱의 부르심이 뭔가? 우리가 아버지들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아보트, 3명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족장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미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비슷한 역할들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씩 다른 그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들, 족장들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데, 자,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믿음의 아버지들,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는 것, 그들의 미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흔적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헷세드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헷세드. 답사 헷세드. 헷세드. 헷세드는 인애, 자비,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제 헷세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드렸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헷세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미션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미션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온 열방의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나와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 종교의 모든 흔적들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 여러분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흔적들을 끊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뭘까요?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주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은 게브라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게브라는 힘, 능력, 강함 이런 뜻입니다. 게브라, 함께 볼까요? 게브라. 자, 이삭은 정말 존재감이 연약한 것처럼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삭이야말로 파워풀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삭의 부르심, 미션이 뭐였습니까?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삭의 미션. 번제물로 드려져서 메시아의 전적인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적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삭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삭의 그 사건의 기초에서 성전 제사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번제물로 드려져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미션, 전적인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적인 기초를 놓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과 구별되는 미션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모든 미션은 아브라함과 중첩되는 게 많죠.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들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구별되는 또 미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미션. 야곱은 티페레트를 대표하고 혹은 에메트를 대표합니다. 야곱의 속성입니다. 야곱의 중요한 속성. 함께 볼까요? 티페레트.
티페레트, 영광, 광채, 에메트, 따라서 에메트, 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속성들을 이제 속성들이 야곱 안에서 이제 증폭되어서 함께 나타나고, 야곱 하면 또 진리를 향한 열정이죠. 그죠? 진리를 향한 열정, 에메트, 언약적인 유업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미션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구별되는 야곱의 미션은 이방 땅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지금 떠나갑니다. 뭐 하러 가요? 신부를 얻어야 돼요. 이방 땅에서 하란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방 땅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미션입니다. 이방 땅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12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을 낳고 그 12지파로 구성되는 이스라엘 집, 베이트 이스라엘,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미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별되는 야곱의 미션은 이방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서 여러분 12아들로 구성되는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미션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토라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할 건 반복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것이 바로 에돔에 의한 쫓겨남이라고 불립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에돔에 의해서 지금 야곱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이것이 바로 후대에 있을 일의 예언적인 청사진입니다. 브엘스바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브엘스바에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갔다. 그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것. 그림을 보시면 브엘스바가 보이시죠? 맨 밑에 브엘스바를 통해서 베델을 거쳐 그리고 저 하란까지 지금 쫓겨나가는 그림인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어요. 자, 야곱은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후대에 일어날 일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서에 의해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쫓겨나면 포로 생활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땅을 쫓겨나면 포로 생활입니다. 하란 땅에서 누구의 포로가 됐습니까? 라반의 포로가 됐어요. 라반이 속임수와 그리고 간계와 이런 것들로 지금 야곱을 붙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죠. AD 70년 이후. 로마는 에돔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돔 자손으로 이해된다.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2000년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포로 생활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을 쫓겨남 혹은 포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exile이라고 해요. exile. 이것이 바로 에돔에 의한 쫓겨남입니다. 따라서 에돔에 의한 쫓겨남. 에돔에 의한 쫓겨남. 영어로는 에돔마이트 엑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쫓겨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야곱이 갈망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였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건데 그 땅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정말 뒤죽박죽, 엄청나게 혼란과 혼돈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야곱 안에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본인이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장자권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곱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속임수로, 그렇죠? 속임수로 해서 장자권을 탈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권자인가? 야곱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기업으로 차지하리라고 예언받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겨날 때 들었던 질문은 내가 과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쫓겨나고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그런 마음 상태가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한 곳이라고 한 번역이 참 안 좋은 번역이에요. 한 곳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밤마콤이라고 해요. 막밤막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는데 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해가 진지라. 해가 지고 뜨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상태고 이 영적인 어둠은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쫓겨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둡다, 캄캄하다, 해가 졌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무엇으로 접어들었다? 포로 생활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야곱이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어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라와 타나크에서 흑암, 캄캄함 이것은 이스라엘의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남,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캄캄함으로 상징됩니다. 흑암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탁 꼬집어가지고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졌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동일한 묘사가 있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2절에 보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했습니다. 잠도 역시 포로 생활을 뜻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 마찬가지예요. 쫓겨남과 포로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긴 하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종노릇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돌아온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오늘 토라에서는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해가 돋는 것이에요.
광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예요? 해가 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둠과 캄캄함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해가 돋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는 해가 졌어요. 해가 졌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32장 31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야곱이 변화되어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야곱에서 뭘로 변화되어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라가 뭐라고 묘사했어요?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해가 지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가 뜨는 것입니다. 광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보면 포로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구속입니다. 돌아옴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파라샤가 이스라엘 땅으로도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또 돌아옵니다. 이 전 과정을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전 과정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이 바로 오늘 파라샤의 내용이고 야곱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주의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개인적인 적용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된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된 패턴이 그 땅에서 먼저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번성하자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결국 이스라엘은 또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쫓겨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옴까지.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이것이 여러분 인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서요. 쫓아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토라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보여진 중요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패턴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패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엑사일의 그림자예요. 포로 생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제 사라를 빼앗기게 되죠.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먼저 시작된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패턴입니다. 이삭. 가뭄으로 인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엑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쫓겨남 혹은 포로 생활. 그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죠. 우물을 빼앗고 막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쫓겨나고, 그죠? 이방 땅으로 쫓겨나거나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곱의 패턴입니다. 야곱,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죠? 거기서 하란에서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엄청난 고통들을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리죠. 그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엄청난 부를 얻으면서 야곱이 번성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 자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또 핍박을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It's time to go!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구속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 계시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가 뭐예요?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포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돌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격려하실까요?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다.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삶 속에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죠. 마세 아버지만 라반이.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보여진 예언적인 패턴인데 이 예언적인 패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굽의 패턴이 또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의 패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엑사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바로가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무엇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광야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로마에 의해서 지금 열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또 열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포로 생활에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또 지금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번성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핍박의 대상이 되는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홀로코스트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 질투, 증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여러분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그런 음모가, 왜 그런 핍박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번성하고 있는 그 땅에서 안 떠나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기가 좋사오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만하고 그러면 내가 왜 돌아가? 내가 뭔데? 별로 안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에서 왜 그렇게 테러가 일어날까요?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의 온상과 같은 나라가 벨기에라고 그러잖아요. 벨기에가 테러리스트들의 온상과 같은 나라래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안 떠납니다. 그 세상은 점점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다음 테러의 목적은 뉴욕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돌아갈 준비하십시다. 돌아갈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 이스라엘의 삶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구속의 패턴이에요. 인류 구속의 패턴.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패턴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 쫓겨남에서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회복될까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당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저 천당일까요? 아니에요. 저 천당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쫓겨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낼 때가 있고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토라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받은 자들만이, 죄를 회개하고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받은 자들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났어요? 토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토라에 대한 순종을 잘 훈련받으면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한 천당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서 회복됩니까? 이 땅에서 회복됩니다. 자, 22장 3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회복된 에덴 동산.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것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노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지금 복음이 가리워져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순종해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러분 그 성전과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일관된 메시지. 인간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는 다시 한번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싫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토라에 순종하기가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자들은 천상천하 요하독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 밖에 있어야 돼요. 성 밖에. 성 밖은 어떤 곳일까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속,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훈련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공을 치듯이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들하고 구역예배 드리면서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자, 창세기.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몰랐어요.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뜻하죠. 하늘과 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드리워져 있었고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바벨탑 같은 탑인데 이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는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들의 갈망이 뭐예요? 하늘과 좀 닿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과 연결돼 가지고 하늘로 좀 올라가고 싶다. 하늘의 어떤 영역으로 올라가고 싶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뭔가를 이들이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지구라트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든 것은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도 역시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그래서 고대 제단들은 대개 고지대에 세워졌어요. 고지대, high places. 그래서 이것을 선지서에서는 산당이라고, 산당, 고지대 제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하늘과 좀 닿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제단들에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은 하늘과 좀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내재적으로 인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이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사닥다리를 보여준 것은 지금 사닥다리를 보여준 그 땅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바로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런 얘기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 번째, 야곱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로서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사닥다리다. 내가 너를 사닥다리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야곱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를 히브리어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래요. 그 위에. 어쨌든 그 위에서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보는 그것 위에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 위에서, 야곱 위에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자, 히브리에서 대명사 it, 그것과 him, 사람을 가리키는 him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대명사로 who예요. who. 자, who는 i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he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것 위에서, 이것은 그것 위에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서도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 위에서.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또 두 번째로 무엇 위에서?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우리는 이것이 이상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아니면 야곱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물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토라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야곱이 곧 사닥다리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닥다리와 같이 사용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합니다. 술람. 따라서 술람. 예, 슐람이 아닙니다. 슐람. 요셉 슐람의 그거하고 달라요. 예, 슐람이 아니고 술람이에요. 술람. 따라서 술람. 예, 술람이 사닥다리 술람은 하늘과 땅의 교차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혹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매개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교차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연결고리, 매개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술람이겠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술람과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로 이스라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토라도 마찬가지. 토라를 배울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토라는 하늘의 법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높이면 그리고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또한 술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 말할 것도 없죠. 메시아도 역시 술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토라에는 많은 종류의 사닥다리, 술람이 이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시나이라는 단어와 게마트리아가 같습니다. 술람과 시나이는 둘 다 수치가 130입니다. 숫자 값이 130으로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의 산이죠. 시나이. 신의 산이 술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신의 산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람과 시나이의 숫자 값이 130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 예수와께서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아까 말한 그것을 사닥다리 위로 해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곱 위로 해석하신 거예요? 야곱 위로 해석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메시아의 예언적인 표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로 야곱의 자손으로 온 마시아크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와께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수수께끼였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저희들은 과거에 수수께끼였어요. 도대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게 뭐야? 인자 위에. 근데 창세기 28장 내용과 지금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주님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어 전치사, 여기서 또 위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R. 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지만은 히브리어 전치사 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그래서 R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치환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라는 R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뭐뭐 때문에, 뭐뭐와 관련하여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때문에 혹은 인자와 관련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와 때문에 혹은 예수와와 관련해서 쉴 새 없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로 인해서, 예수와와 관련해서 쉴 새 없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천사들이 미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언제? 예를 들면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렇죠?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와 때문에 탄생을 알리려고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렇죠? 열심히 또 활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헤롯에 대해서 요셉에게 경고하려고 천사들이 또 방문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와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와와 관련하여.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또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예수와의 승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들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위에 혹은 예수와 관련하여, 예수와 때문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사닥다리이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야곱의 사닥다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그 사닥다리가 사실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야곱, 네가 바로 이와 같이 사닥다리로 사용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쫓겨나가면서 장자권에 대한 하늘의 확증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정말 내가 장자권자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까? 정말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에게 물려져 내려올까? 정말 내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확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하늘의 확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한번 생각해봐.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말씀이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기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야곱이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 내가 정말 언약의 계승권자가 되었구나.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정말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그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땅으로 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만 주시면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감옥이라도 가고, 그렇죠? 지옥이라도 내려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못 가겠습니까? 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자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장자권자다. 하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는 통로로,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승인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확증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장자권자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확증입니다. 축복의 핵심은 땅과 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과 씨. 아브라함 언약의 언약적인 축복의 핵심은 땅과 씨입니다.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걸 못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핵심이 땅과 씨예요. 땅과 씨. 이스라엘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열방을 이스라엘로 접붙임받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 땅에서 만나십시다.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서 못 뵙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니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거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칭언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또한 포로 생활도 암시가 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도. 1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것은 포로 생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야곱과 그의 후손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자, 2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야곱의 사고를 깨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사고를 깨는 말씀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일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룰루랄라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말은 너와 함께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대 근동의 여러분 신개념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의 신개념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개념은 territorial god이에요. territorial god. 영역, 온 지역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관장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사고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사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만은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이에요. 야곱 안에 있는 사고는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이스라엘 땅을 관장하는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가니까 야곱의 사고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신이 관장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은 여러분 그 땅을 벗어나면 다른 신은 힘을 못 쓴다예요.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은 애굽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블레셋의 신들은 블레셋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힘을 못 써요. 골짜기의 신은 골짜기에서만 힘을 써요. 산지의 신은 산지에서만 힘을 써요. 힘 능력을 발휘해요. 이해됐어요?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그 사고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지역과 여러분 장소를 초월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국한된 신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은 고대 근동의 신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물려져 내려온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 지금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실사하는 바는 뭡니까? 징계는 있어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방인 교회는 2세기 넘어가면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방인 교회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폴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포로 생활로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셰키나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징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퍼져나갈지며 이것이 포로 생활을 암시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열방으로 다 포로 생활에 퍼져나간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인과관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열방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야곱의 자손이 퍼져나가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땅에 거주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토라에서 땅의 사방을 언급할 때에는 자주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짐은 열방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이방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유일신 신앙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고 토라를 따르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온 세상의 메시아 등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수많은 하나님 경외자들이 생겨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유대인들을 온 열방으로 쫓아내시고 포로 생활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방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의 고난은 쫓겨난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열방의 구속을 가져오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12절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열방에게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여러분 이방인의 세상에 부요가 되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데서 여러분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에돔에 의한 쫓겨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약속은 야곱의 돌아옴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옴.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이 선지서의 예언의 줄을 이룹니다. 선지서에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것이 그것의 성취임을 기독교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유대적이고 대체신학에 사로잡힌 미국 장로교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죠? 포로들을 모으시면 히브리어로 키푸츠 갈리오트. 포로들을 모으시리라는 약속이 여러분 선지서 전체를 꽉 채우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꽉 채우고 있어요. 키푸츠 갈리오트. 이스라엘의 쫓겨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겨났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리실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스라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버리셨다면 우리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마지막에는 땅 사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포로된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자손을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그랬죠. 왜 동서남북이 나올까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키푸츠 갈루요트, 포로들을 모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약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야곱의 집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29장 31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의 집이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합니다. 12아들. 레아는 유다의 집을 상징하고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집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집에 두 집이 있습니다. 두 집으로 나중에 나뉩니다. 야곱의 집은 한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한 집이지만 나중에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나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왜? 레아와 라헬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레아는 유다의 집, 그리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란에서 여러분 12아들이 탄생하죠. 엄밀히 말하면 11아들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란에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탄생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번성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번성하고 열방의 교회가 번성한 것이 이방 땅이죠. 그렇죠? 이방 땅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레아와 라헬이 경쟁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차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두 집으로 갈라져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쪼개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지금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의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의해서, 그렇죠?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의해서 우연히 이 12아들이 탄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태를 열고 닫고 이걸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의해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여러분 12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아들을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세요. 레아의 연약함, 라헬의 연약함, 야곱의 연약함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형제간의 갈등의 실마리가 여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토라에 나오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형제간의 갈등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고 싸웁니다.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갈등하고 싸우죠. 그것이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과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형제간의 갈등이에요. 형제간의 갈등.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치유받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구속의 완성이 올 것입니다. 아멘. 형제간이 갈등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서로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이런 형제간의 갈등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그 일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메시아이신 예수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오늘 토라 포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사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카할, 교회를 카할이라고. 내 교회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해 왔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토라를 모르고 선지서를 모르면 이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먼저 여러분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미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미션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성전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집을 말해요. 12지파로 구성되는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미션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부르심이고 야곱의 미션이에요. 야곱의 부르심, 야곱의 미션은 누구의 미션일까요? 메시아의 미션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미션, 이스라엘을 세우는 미션은 야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렇죠? 왜 무너졌어요? 토라를 어겨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토라를 어겨서 이스라엘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0지파가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10지파가 쫓겨나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10지파 지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자, 12지파로 구성되는 것이 이스라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10지파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스라엘 집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무너진 주된 이유는 뭐예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집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에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를 어겨서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야곱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집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자,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기둥으로 세운 돌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뜻하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적인 부르심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헬라적으로 히브리 관점과 무관하게 해석을 해왔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돌멩이라고 그랬죠. 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주변에 있는 엄청난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그곳에 있는 여러분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엄청난 반석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죠. 이와 같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아멘? 너는 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베드로 너는 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토라 위에, 그분의 가르침 위에.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언약을 어김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집이 지금 박살이 났어요. 이스라엘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10지파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이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교회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무관한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새 언약을 주님이 맺게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새 언약을 여러분 체결하셨습니까? 왜 새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물론 남유다를 깨뜨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를 어기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집이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약을 새롭게 다시 체결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모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집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의미예요. 이스라엘과 무관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칼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 무너진 이스라엘 집을 새 언약을 체결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포로들을 12지파를 다시 모아서 그 땅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집이 완벽하게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빌드죠. 바나.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건축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와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이 반복한 거예요. 우리가 토라와 선지서를 무시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냥 헬라적인 것처럼. 선지서에 예언된 내용을 주님이 반복한 거예요. 자,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결혼식의 완성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처녀야. 베툴라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처녀야.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빌드하겠다,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네가 rebuilt, 다시 지어질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복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집을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미션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어요.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여러분 31장에서 3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지을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집을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열방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집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열방의 포로들이 유다의 포로와 에브라임의 포로가 여러분 그 땅으로 모아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교회예요. 마이 카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